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익히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체적으로 요약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계속 무덤에 가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빈 무덤인 것을 확인하고 돌아갔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여전히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남아 있어서 무덤에서 계속 울고 있었죠. 그리고 무덤 안을 이렇게 들여다보자 천사 둘이 있었고, 천사들은 왜 우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마리아가 시신을 어디에 두었는지 찾는다고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이때 마리아 뒤에서 예수님이 누굴 찾고 왜 슬퍼하느냐고 물었습니다. 마리아는 동산직인 줄로 그렇게 알았으나 예수님이 그녀의 이름 마리아를 부르자 예수님인 것을 알아봤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너무나 반갑고 기뻐서 예수님을 붙들고 반가움을 표시하자 예수님은 자신을 붙들지 말고 자신의 형제들에게 자신이 살아났음을, 부활을 소식을 전하라고 그렇게 얘기했고, 막달라는 그 일을 행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1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부활을 믿지 못할 때 여전히 슬픔 가운데 살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 전에 이미 수차례 자신의 죽음과 그리고 고난,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걸 귓등으로 들었죠. 스쳐 지나가듯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예수님의 죽음이 현실이 되자 모든 제자들은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져서 그 예수님의 평상시 했던 말씀을 기억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죽으면 끝이라는 그 현실, 인간의 실존 앞에 그냥 갇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역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을 갈릴리에서부터 쭉 계속 따랐는데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도 십자가에서 죽는 것, 그리고 그렇게 무서운 가운데도 무덤까지 쫓아가서 어디에 안치되었는지를 다 지켜봤기 때문에 그 무덤이 어디 있는지를 찾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여전히 이 막달라 마리아는 안타깝고 속상하고 슬프지만 다시 예수님이 살아난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너무나 갑작스럽게 장례를 치렀기에 너무나 아쉬워서 자신의 손으로 정성껏 향유를 발라 향품을 넣고 그렇게 장례를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 때문에 무덤에 찾아온 것이지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찾아온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 장례를 치를 예수님의 시신조차 없어져서 그마저 장례를 할 수 없게 되자 지금 너무나 슬퍼서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는 것이죠. 천사가 여자여 왜 우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도 깨닫지 못하고, 심지어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왜 우느냐고 말해도 그분이 예수님인 것도 몰라보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생각을 전혀 꿈에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이 부활을 목격하지 못하거나 또는 믿지 못한 사람들의 현실이고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은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절망하기 때문에 슬퍼하고 탄식하고 괴로워할 뿐 다시 산다는 생각을 못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부활이 없다면 우리 믿는 자들이 가장 불쌍한 자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했어요. 속는 자죠. 가장 크게 속은 자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에 이 막달라 마리아의 슬픔이 바뀌어서 큰 기쁨으로 바뀌게 되고 또 사명자로 살게 되고 이 소식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다시 살게 된다는 큰 소망과 희망 가운데, 확신 가운데 살게 돼서 두려움과 슬픔이 사라지고 기쁨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부활은
죽음에서 해결된다는 것이 아니라 부활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모든 어려움들, 모든 절망들을 다 극복할 수 있는 놀라운 소망의 말씀이고 놀라운 믿음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막달라 마리아와 같았으나 예수님을 만나서 극적으로 반전되고 극적으로 달라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할 때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느껴져도 여전히 막달라 마리아처럼 슬픔과 좌절과 눈물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 기억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은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부활의 신앙을 확신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얘기는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잠언 8장 17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 말씀이 있어요. 잠언 8장 17절에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했어요. 저는 이 말씀 그대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무덤까지 왔어요. 그것만 해도 대단하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묻혔던 무덤에 비었다. 그리고 희한하게 세마포가 쌌던 그대로 있다. 그것을 확인했어요. 아, 마리아가 시신이 없어졌다는 말이 진짜구나 라는 것만 확인했지 예수님의 부활을 이들은 생각하지 않았어요. 성경을 생각하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돌아갔어요, 다시. 하지만 막달라 마리아만 끝까지 남아서 울고 있었기에 부활하신 주님을 가장 먼저 만나고 가장 먼저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체포 당시에 이미 호비백산에서 다 도망갔어요. 그러나 그녀만 십자가의 처형 전 과정을 다 지켜봤고 어디에 시신이 안치되어 있는 것을 목격하고 확인했기 때문에 이 무덤을 헷갈리지 않고 바로 찾아올 수가 있었던 것이죠. 무엇이 이 막달라 마리아를 이렇게 만들었을까? 왜 이렇게 하도록 했을까? 그녀는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막달라 마리아가 누구입니까? 막달라 출신의 마리아죠. 마리아도 워낙 많아가지고 예수님 어머니도 마리아고. 그런데 누가복음 8장 2절 3절에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 첫 장면이 나와요. 막달라 마리아는 7귀신이 들린 여자였어요. 7귀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 귀신을 다 내쫓고 건강한 영혼으로 건강한 몸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귀신에 눌리고 귀신에게 시달리고 그것도 7귀신에게 시달려서 자기 삶을 영위할 수 없던 그런 가련하고 불쌍한 여인이었어요.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그것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고침받고 그러니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 뒤부터 자기 소유를 팔아서 자기 소유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일행을 뒷바라지하고 섬긴 여인으로 기록되고 있어요.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반응이 있고 사랑에는 리액션이 있어요. 많은 사랑을 받으면 많이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막달라 마리아였으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이렇게 고마운 분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내 정신을 온전히 되찾아주고 내가 그렇게 눌리고 산 인생을 갖다 나를 해방시켜주고 내가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 분이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렇게 끝까지 따르고 끝까지 보살폈어요. 우리는 12제자가 예수님이 전부인 줄 아는데 아니에요. 사실은 이름에 나오지 않지만 지금은 이름은 나오지만 이렇게 소리 없이 뒤에서 잘 섬겼던 여인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 일행들이 보세요. 사마리아로 건너갈 때 제자들이 사마리아 동네로 와서 떡을 사러 갔잖아요. 그 돈이 어디서 났겠어요?
그 모든 것들, 경비나 일행을 돌아가 다닐 수 있는 여러 가지 경비를 이런 식으로 헌금하고 이런 식으로 도왔기 여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그런 마음이 어디서 나올까?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그 사랑이 나오는 것이고, 그 사랑이 너무나 가득했기 때문에 주님을 끝까지 찾았던 것이고, 놓지 못했던 것이고,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가장 먼저 만나고 가장 먼저 전하는 축복을 이 여인이 받은 줄로 압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정말로 받았다고 생각한다면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어요.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을 배신하지 않고 주님과 끝까지 함께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1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이에요. 부활을 목경하면 이 소식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용모가 너무나 많이 바뀌어서 알아보지 못할 정도였어요. 우리도 짐작을 합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하고 그렇게 한참을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몰라봤다니까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몸이 분명히 뭔가 확 바뀌어 있어요. 몰라볼 정도로. 그러나 엠마오에 가는 두 제자가 이제 하룻밤을 묵으려고 가서 식사를 하고 떡을 뗄 때에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뭐가 생각이 납니까? 예수님이 떡을 뗀 것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 장면이 딱 겹쳐지는 거예요. 그때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이 막달라 마리아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못 알아볼 정도로 용모가 많이 바뀌었는데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이렇게 이름을 부르자 그때서야 이분이 예수님인 것을 알아봤어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뭐라고 그랬죠?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여러 가지 비유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양, 자기 양은 목자인 자기의 음성을 구별할 줄 믿습니다. 생존이 달렸어요. 거짓 목자를 따라갔다 죽어요. 거기 꼬임에 빠지면 죽어요. 양은 공격 무기가 없어요. 양이 살 수 있는 길은, 자기의 목숨이 달린 길은 뭐냐면은 이분이 나의 목자인가 목자가 아닌가, 따라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거 하나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자는 희한하게도 우리 같으면은 양 하나 1, 2, 3, 4, 5, 6, 7, 8 귀에다가 번호를 뚫어가지고 1, 2, 3, 4 번호로 매길 것 같은데 진짜 목자는 그 양의 이름을 부르는 줄 압니다. 하나하나가 다 소중하고 우리는 거기서 거기처럼 다 허옇게 보이지만 목자는 그것을 구별하고 그것을 분별하고 그의 이름이 각각 다 다르게 소중하게 다루는 줄로 압니다. 그때 그 비유처럼 오늘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님의 관계가 그런 줄 압니다. 예수님이 그의 애녀의 마리아의 이름을 불렀고 그녀는 목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봤어요. 그래서 라보니, 랍비의 높은 말, 라보니 선생님, 주님이라고 말했던 것이죠. 막달라 마리아는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기쁨이 있었어요. 어느 여인이 그 꼭두 새벽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무덤이 돌이 딱 갇혀 있다는 걸 알면서도, 거기다가 군사들이 지키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가능성도 희박한데 그 새벽에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을 장례하겠다고 찾아올 정도의 그런 열정과 사랑이 있는 그 여인이 죽은 줄만 알았던 그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셔서 나타났으니 그 반가움이 얼마나 컸겠어요. 여러분은 어떻겠어요? 예수님을 너무 기쁘고 반가워가지고 붙들고 늘어지겠죠.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좀 어떤 면에서 냉정한 것처럼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자신을 붙들고 늘어지고 너를 소유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만 그렇게 너의 것으로만 여기지 말고 내 앞에 해야 될 일들을 막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붙들지 말고 이 소식,
내가 갈릴리로 먼저 갈 테니 거기서 제자들을 만날 테니 기다리라고 그 얘기를 전하고 내가 살아났다는 것을 얘기해 줘라 라고 그 사명을 주었죠. 우리는 놀라운 복음을 들으면 막달라 마리아처럼 자기만 소유하고 자기 것으로만 사유화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전에 3명의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에 오르셨죠, 예수님이. 그럴 때 예수님이 아마 부활하신 모습처럼 용모가 하얗게 희게 변했다고 말씀하셨어요. 변화산에서.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여기에 천막셋을 짓자고,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자고. 그게 바로 율법과 선지자를 상징하는 인물 아니에요? 왜? 여기서 계속 머물자는 거예요. 이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이런 황홀경과 이런 환상스러운 곳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를 날 붙들지 말라고 하는 이유와 전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런 예수님을 만난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하지만 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산으로 내려가야 되는 것이죠.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저 장미꽃 이슬 위에 그 찬양이 있잖아요. 세상에 할 일이 많아서 우리 너무나 은혜롭고 나는 이대로 계속 머물고 싶고 여기에 푹 빠져 있고 싶지만 그 은혜와 그 흥분과 그 감동을, 그 부활의 그 감격을 간직한 채 우리는 그대로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만 그것을 간직한 채 어디로 가야 되느냐면 이 기쁜 소식을 자기만 가질 것이 아니라 이것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어서 세상에 나가야 되는 것이 크리스찬의 모습인 줄로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붙들지 말라고 한 것이에요. 사명이 남아있는 자는 현실로 돌아와서 자기가 받은 은혜, 자기가 받은 축복을 함께 나누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명이란 바로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로 새롭게 형성된 영적인 가족. 오늘 말씀했잖아요. 나의 아버지, 너희의 아버지, 내 형제, 너희들의 형제라고 말했잖아요. 새로운 가족 관계, 바로 교회가 형성되는 이 일을 위하여 힘쓰라고 마리아를 보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도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면 그 부활의 감격 속에만 취해 있을 것이 아니라 이 놀라운 소식을 아직도 모르는 자들에게, 여전히 슬픔과 좌절 속에 빠져 있는 자들에게 이 소식을 알리고 새로운 가족 공동체인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힘쓰는, 이 명령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17절 말씀이 저는 레마의 말씀이었어요. 주일날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해라, 이 얘기를 하라고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의 모진 고난과 모욕을 다 감내하시고 죽으셨으며 또 왜 부활하셔야만 했는지를 전 분명하게 드러내는 말씀이 이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이전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런 관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고 모든 성도들, 모든 믿는 자들을 형제 자매라고 말하는 것은 입에도 담을 수 없는 망령된 말이었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냐고요. 그러나 주님의 고난과 부활로 인해서 완전히 다른 관계가 새롭게 형성되고 정착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분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으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녀가 되는 방법은 낳는 방법이 있어요. 원래부터 태생적으로. 그러나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 우리도 하고 있는 양자를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친아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관계면에서. 그러나 우리는 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자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죽음으로 모든 죄값이 치러지고 그분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덧입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권세까지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형제가 된 것이고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양자됨의 특권을 우리가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고 이것 때문에 부활하셨고 이것 때문에 지금도 간구하고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양자됨의 특권을 누리는, 그리고 우리를 형제자매라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여전히 부활을 믿지 못할 때 우리는 슬픔과 좌절과 절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일이 없으란 법이 없습니다. 살다 보면 제가 말했잖아요. 어저께 몽구스와 코브라 얘기하면서 코브라가 문다니까요. 몽구스를. 근데 몽구스가 안 죽는 이유는 그 몸속에 코브라의 독을 해독할 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안 죽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안 물리는 거 아니에요. 사단의 독이 우리를 물고 독사처럼 우리를 덤벼들어요. 그러나 우리를 물을지언정 우린 죽지 않아요. 이유는 딱 한 가지, 해독제가 있어요. 부활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치명타를 입어요. 부활을 확신하지 못하고 부활을 믿지 못하면 우린 다 쓰러져요. 우리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이거는 죽을 때에 하는 얘기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제. 부활은 현재 지금도 해당돼요. 지금도. 우리도 살다 보면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요즘 내가 사는 게 아니야. 너무 힘들어. 이건 사실은 몸은 살아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거의 죽은 거나 다름없다 그 얘기잖아요. 그때 부활하신 주님, 그분이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고 형제 자매들이 우리 주변에 있고 그래서 내가 힘을 얻고 다시 이것을, 사람은 절망이지만 누가 봐도 이건 절망스러운 상황이지만 주님이 개입하시면 이 절망 가운데, 죽음 같은 절망 가운데서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부활신앙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도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표현, 안 믿는 사람도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내가 다시 살아났어. 죽다 살았어. 내가 죽다 살았어. 이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죽어서 천국 가고 죽어서 예수님처럼 부활하는 거는, 그 궁극적인 부활은 그거지만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여러분 죽다가 살아나는, 죽는 것 같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다시 살아나는, 슬픔이 바뀌어서 기쁨이 되고 절망이 바뀌어서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고 좌절이 바뀌어서 용기를 얻게 되는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처럼 주님을 만나서 그 슬픔과 절망이 기쁨과 환희로 바뀌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얘기는 뭡니까? 누가 주님을 가장 먼저 만났습니까? 누가 주님을 가장 먼저 전합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러분도 다 떠나고 다 배신하고 다 그럴지라도 여러분은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붙들고,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장 먼저 만나서 가장 먼저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붙들고 늘어지면 안 돼요. 내 걸로 소유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 감격과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했으면 그것을 모르는 자들에게 나눠야 될 책임과 사명이 여러분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막달마를 보내는 그 주님처럼 여러분도 부활을 모르는 세상에 보내니 여러분도 이 사명 잘 감당하시고, 여전히 절망과 괴로움과 이 소식을 듣지 못해가지고 힘들어하는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여러분만 누릴 것이 아니라 함께 누리도록 전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 찬양집 23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집 23장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약한
예수님이 다시 사셔서 나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가 구원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이것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전해야 될 책임이 우리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는 것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동성으로 외치며 힘차게 부르겠습니다. 주여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고 슬픈 사람들일 겁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시며 하심으로 우리도 부활의 소망이 생긴 줄로 믿습니다. 죽음이라는 절망에서 한없이 울기만 하던 저희들에게 산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말씀을 통해 부활의 확신과 소망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도 막달라 마리아처럼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답게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께서 주신 사명 온전히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절망과 괴로움과 탄식 속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기쁨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며 사는 사명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원하며 또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든 기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